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랑의 한계를 마주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렀고 은혜로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설립 예배가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객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과 격려와 응원을 받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응답되었음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과 공동체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교회의 스토리를 알고 찾아주셔서 함께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설립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설립을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당신의 설립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삶으로서 결단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건축 활동이 활발해지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나가는 장면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예, 눈에서 뭐가 나가죠? 하트가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장면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장면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을 향해서 동공이 확장되면서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호르몬이 나의 심장으로 내려오면요, 심박수를 올려주죠. 두근두근 쿵쾅쿵쾅. 이로써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때로 사랑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까? 저 이 장면에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막 결혼하신 2년차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아멘을 크게 외쳤어야 중간이라도 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에 눈이 멀은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온통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서 신경이 집중되면요, 사랑의 눈이 멀고 동공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깊이 크게 사랑에 빠지시고 동공이 확장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을 지금 몰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너무 사랑하셔서 즐거움으로 사랑하시고 잠잠한 중에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사랑할 때에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찾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열렬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두 연인이 만나 사랑을 할 때에 서로에게 삶을 맞춰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요, 서로의 삶에 맞춰가며 그 사랑을 발전시켜 가게 되는 거죠. 이 변화는 나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볼까요? 저와 1대1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선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사랑의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극히 극진히 사랑해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설 때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타인을 막 비하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를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비하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대부분 두 가지 양극단의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가리켜서 자존감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도 진정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지죠. 어디로요? 공동체로 그 사랑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삶에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였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그 공동체 확장,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막 왁자지껄 떠들고 즐겁게 웃으면서 떡을 포장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음식 세팅을 하시는데, 너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막 하트가 뿅뿅뿅뿅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함을 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중심의 삶에서 공동체로서 이 사랑이 확장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사랑이 공동체 확장을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 그 사랑이 번져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전도와 섬김이라는 형태, 선교라는 형태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사진을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어서 33년 동안 무료 노숙자에게 배식 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평생 일군 재산이 아니라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귀한 사역에 이 부부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수익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평생 기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점점 온전히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공동체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균형 잡힌 사랑의 성장을 일궈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모습 바라보면서 꽤나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하트가 뿅뿅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요, 막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투정 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다툼도 깊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어느 순간 마주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한계는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 부모로서 저의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학교 숙제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소셜에 관련된 거였는데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세워서 잘 했으면 듀데이까지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미루다가 걱정하다가 듀데이 임박해서 이틀 전에 시작을 한 거죠. 자,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이 타죠. 제가 막 좀 한마디 했습니다. 너가 미리 했으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결국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다가 잘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에 걱정이 찾아왔고 그 걱정은 지나쳐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비하를 하는 이 딸내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의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막 부글부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좋아. 이번에는 내가 안 도와주겠어. 너가 스스로 하고 그 페널티는 고스란히 너가 감당해 라고 하면서 이걸 교훈 삼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 아내는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곁에 붙어서 끝까지 하라고 막 아둥바둥 서로 티키타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이 아이가 끝낼 때까지 밤을 같이 새더라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은 모두 피곤에 쩔었습니다. 그 다투는 모습 때문에 저 잠 못 자고요. 저희 아내는 곁에 지키면서 잠 못 자고요. 저희 딸아이는 숙제하면서 잠 못 자고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십니까? 좀 미리 하지. 그랬으면 잘 끝났을 텐데 제가 이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막 혓바늘 해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분명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고 좋은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가정에서조차 나의 사랑의 한계를 마주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그 사랑의 한계를 마주한 적 없으세요? 내가 사랑하고자 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또한 나의 부족한 사랑의 모습 때문에 나의 가정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할 때 없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원치 않지만 미워하게 되고 얼굴은 보지만 마음속에 진정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한계를 마주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한계를 마주한 우리에게 주님은요 바로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어떤 제물?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는요 번제입니다.
번제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빠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이라든지 가루를 통해서 내게 일상생활을 생존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소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제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 부정하게 됐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배상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요, 다른 네 가지의 제사와는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사로 드린 제물을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과 내장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태워서 올려보낸다면 가슴살과 넓적다리 하나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워진 제사 제물의 고기는요, 유일하게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본인이 먹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함께 나눠 먹는 게 바로 이 화목제사,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 화목제사, 이 화목제물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관계 회복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화평의 관계가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즉, 화목제물은 평화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화평,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평화를 도모할 수가 없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면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세상과 나의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 담아두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랑의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지만, 나를 한계가 없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내가 베푸는 삶에도 한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좀 독특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마땅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내가 누군가의 빚을 졌을 때 빚을 갚는 게 당연하다, 빚을 갚는 게 당연히 갚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마땅하다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사랑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요, 빚을 진 사랑이에요. 누구의 빚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마땅히 갚아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빚진 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에 빚졌다는 것을 감사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그 빚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갚으려는 신용은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희 딸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가 그 딸아이의 짜증과 포기하려는 모습 보면서 저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한계를 마주했다면 그 사랑은 저의 사랑일 거예요. 그죠? 제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제 딸아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딸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요, 그 사랑에는 분명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요, 그런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인지를 점검할 때 한계를 보거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저의 사랑은 어디서 걸리고 있을까요? 처음에서부터 걸리죠? 사랑은 뭐 한대요? 오래 참고. 제가 하려는 사랑 중에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의 한계를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걸리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이 14가지 사랑의 모습이 필터링이 되어서 내가 하려는 사랑이 진짜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입술로 순환이 되어서 사랑이 막 흘러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4가지 필터링 중에서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내가 주장하는 그 사랑이 곧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사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14가지 사랑의 필터링을 통해서 너가 사랑하려고 하는 건지,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다 함께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간혹 제가 그 믿지 않는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줘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고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방식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깨어진 사랑을 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반대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4가지의 사랑의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하고 행동 결정을 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에 그 하나님은요, 이 죽은 활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지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었더라면요, 이제 나와서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할 때 그냥 갚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한 빚진 자의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갚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온전한 14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얼마큼 닮도록 몸부림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 사랑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참 사랑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그때마다 전 사랑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로 했고 애써 외면하기로 했고 그냥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되었고 다시금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입술에서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눌려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비로소 제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그 사랑이 부족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를 얼굴을 마주보고 한 번 안아줘 보는 건 어떻겠니? 전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안아주고 그분께 다가서서 찾아가서 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저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날 저녁 내내 제 마음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제 사랑의 한계가 확장이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랑이 조금 더 커져감을 느낍니다. 그 사랑의 커져감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 한계를 마주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또 그 마땅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할 것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정체성과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내가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사랑의 한계를 마주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가정과 공동체, 교회, 세상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그 답답함들, 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결국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사랑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모였는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며 사랑의 부족함을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한계를 경험할 때는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애쓰고 품으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중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기보다 한계가 명확한 나의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다시금 그 사랑이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사랑의 한계를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내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또 세상에 부딪혀지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답답함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한계가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이 세상이 사랑의 빚진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 성적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지 못할 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온전함을 추구할 때에, 마땅히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볼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평생토록 모퉁이를 되신 우리의 주님을 아버지 정말 가장 기초를 놓고 함께 그 위에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 아기가 맞아지고 딱딱 들어맞아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로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한계를 마주할 때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한숨과 절망으로 어떻게 이 사랑의 고비를 넘어서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런 사랑의 한계 앞에서 다시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일깨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내는 동안 이 사랑의 부재를 경험할 때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때 그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사 사랑으로 오늘도 설득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주시고 그들과 멍에를 함께 지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주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